사무엘상 15장. 자, 1절부터 절수가 좀 많습니다만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자,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드라임에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웰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양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나이까?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 하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 여기까지만 봅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주보에 보면은 사울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자도 찾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흥황케 하는 일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예배에 통해서 하나님을 흥황케 하면 하나님 또한 여러분의 삶을 흥황케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어느 날 찾아와서 우리나라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닌데, 그래서 극구 반대를 했는데 계속 요구하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거 소원 들어줘라. 그러되 베냐민 지파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임금으로 세워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셔서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을 임금으로 세웠습니다. 자, 임금으로 세워가지고 사울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임금이 되자마자 금방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치러 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그 많은 군대들을 다 싸워서 대승리를 얻게 해서 그 나라로 하여금 조공도 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생겼고, 두 번째 전쟁이 또 일어났는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암몬이 대패한 것을 보고 오지 말아야 하는데 왔습니다. 근데 이들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고, 사울이 겨우 가지고 있는 군인은 그 아들이 데리고 있는 군인 1000명, 그 다음에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군인이 2000명인데 그 2000명 중에서 다 도망가고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블레셋 군대를 1600명 가지고 대승리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리 되는 거예요. 이게 군대의 숫자가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느냐, 하나님이 어느 편이 되도록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은 그들이 사울 왕에게 쳐들어온 전쟁인데, 사울 왕이 임금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전쟁을 하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15장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사울 왕이 전쟁을 일으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하고 싸워서 전쟁을 하라고 하느냐 하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와 싸워서 전쟁을 해서 그들을 이 땅에서 도멸시켜버리라는 거야. 아예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느냐? 짐승까지 죽이라고 했어요. 짐승까지. 3절에 보니까 모든 소유, 남녀, 소와 젖먹이, 아이, 우양, 약대, 나귀까지, 그냥 짐승까지 그냥 싹 없애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미우면 이런 소리를 했겠나 하는 생각이 안 듭니까? 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를 부분적으로 그냥 전쟁을 일으켜서 군인들이나 죽이고 말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인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짐승도 아예 다 없애버리라고 한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섭섭한 일이 있으셨으면,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내렸을까 여러분 생각이 안 듭니까? 그래서 사울이 전쟁으로 나갈 군대를 모았더니 보병이 4절에 20만 명, 유다 사람들이 10,000명, 총 21만 명입니다. 군대가 총 21만 명. 사울이 이제 먼저 아말렉과 같이 지내고 있는 겐 사람들에게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겐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여기 아말렉과 함께 있으면 안 된다. 너희들 그러면 우리들한테 다 죽으니까 너희들 빨리 다 빠져나와라. 6절에 그러잖아요. 빨리 빠져나와라. 왜 아말렉 사람들은 전멸시키라고 하고 왜 겐 사람들은 그 전쟁에서 단 한 사람도 죽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다 거기서 빠져나가라고 이렇게 지금 사울 왕이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오늘 이 전쟁은 출애굽기 17장에 그 원인이 나와요. 출애굽기 17장에 그 원인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데 중간에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아말렉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들이 가로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들이 땅을 주어도 거기서 안 삽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이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인 줄 이 아말렉 이것들도 다 알아요. 그러면 비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쟁도 안 하고 저들도 피해 없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 땅세도 내고 가다가 물 먹으면 물세도 내고 다 그럴 판인데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설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은 가라고 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오늘 6절에 보니까 이 겐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갈 때에 도와줬다고 그러잖아요. 도와줬어. 광야길을 가는 길에 방해꾼이 안 되고 이들을 도와줬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줘서 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고 이렇게 도와줬다. 선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말렉은 못 가게 가로막았어요. 못 가게 가로막았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선대한 이 불신자, 지금 겐 사람들은 불신자들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요.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고 우상숭배하니까. 그런데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준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사건이냐면 400년 전의 사건이요. 이 사건이 지금 하나님이 사울 왕으로 하여금 아말렉을 쳐서 도말하라고 하는 이 사건은 400년 전에 아말렉 사람들이 행했던 악한 행위에 대한 심판을 지금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 400년 후에 세상에 400년 전에 이 아말렉 조상들이 이들 지금 이 살고 있는 이들의 조상들 아닙니까? 400년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한테 악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셨다가 세상에 400년 후에 그 원수를 갚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요. 겐 사람들은 400년 전에 잘했던 것을 기억해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아말렉은 400년 전에 악하게 행한 것을 기억했다가 400년 후에 심판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네가 나를 따라오면 이런 복을 주겠다고 5가지를 약속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약속한 게 뭐냐면은 이거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그들이 불신자라도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 너를 도와주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너를 해롭게 하고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들에게 저주할 거다. 너는 저주할 필요도 없어. 내가 할 거다. 내가 너한테 잘하면 내가 그들한테 복 주고, 너한테 잘못하면 내가 그들한테 저주할 거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똑같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합니다. 시대를 아무리 흘러가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변개치 않아요. 그대로 이행해. 그러니까 아말렉이 잘못했던 것을 그대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로막고 있으니까 모세는 그 성지순례 가면은 이 아말렉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한 그 현장이 성지순례 과정 가운데 가요. 그 가면은 이 계곡이 있는데 저쪽에서는 아말렉 군대가, 이쪽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 가운데가 이 뭡니까? 이 큰 산이 하나 있는데, 언덕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양쪽 군대들이 싸우는 것이 한눈에 다 보이는 저 밑에서 싸워요. 저 높은 산에서 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모세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도와줘가지고 아말렉을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고 그때가 80살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손 들고 기도. 그냥 서서만 기도한다 하면 그래도 견뎌내기가 쉬운데 2손 들고 기도해야 하니까 힘드니까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면 또 이기고, 또 내리면 또 치고, 또 올리면 또 이기고, 또 피곤하다고 내리면 또 치는 거예요. 똑같은 하루에 기도하면 이기게 하고 기도 안 하면 지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루에. 이게 하루에 수십 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기고 피곤하다고 안 하면 지고. 그걸 보니까 또 기를 쓰고 올리고 기도하면 또 이기고, 또 피곤하다고 안 하면 내리면 또 지고.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지전능하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시도록 동기부여가 안 되면, 명분을 쌓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안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와주고 기도 안 하면 안 도와줘.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하더라도 기도 안 하면 안 돕고 기도하면 도와줘. 오늘날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능력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싸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 일이 바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안 돼.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은 돕는 역사가 없어. 그 누구도 안 도와. 기도 안 하면.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기도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도하는 자리에 누가 따라 올라갔냐면은 모세의 형 아론하고 동생 훌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아니 이들도
놀라운 자기 생전에 아론과 훌도 처음으로 이런 일을 경험한 거예요. 기도하면 이기게 하고 기도 안 하면 지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해. 피곤하니까 못 온다. 이해가 될 만해요. 그런데도 하나님 피곤하다고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봐주냐? 안 봐준다. 피곤하니까 기도 못 한다고 우리는 핑계 대지만 주님은 그래? 안 해? 주님은 안 도와 안 줘.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돼. 피곤해서 기도 안 해도 도와줄 것 같으면 뭘라고 기도를 해.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안 그래요?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돼요. 기도를 엄청 중요하게 여겨야 돼. 우리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그냥 몇 시간씩 하느냐 그것보다도 기도를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 겸손이요, 겸손. 이게 기도 자체가 겸손이요, 겸손. 겸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형님 모세가 기도하면은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지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군사가 많고 적음과 무기가 좋고 안 좋음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도에 달려있네. 이것을 아론과 훌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 의자를 갖다가 모세의 엉덩이에다가 놓고 앉게 하고 양쪽에서 팔뒤꿈치를 이렇게 붙잡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도 힘이 안 들지. 기도는 입으로 하니까 발도 안 아프지, 팔뚝도 안 아프지. 입으로 기도하는데 그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계속 기도를 했더니 전쟁에서 다 이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400년 전의 사건을 하나님은 그 악한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을 주님은 용서를 안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싸우고 남 미워하고 막 저주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로 남을 괴롭히는 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 아니 400년 전의 사건도 지금 갚으려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겐사람들은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도와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안 죽이잖아요. 이들은 한 명도 안 죽이려고 그 블레셋에서 다 벗어나라고 그러잖아. 지금 싹 벗어나라고. 이런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같이 심판 안 해.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은 소돔을 심판할 때 거기에서 롯의 가족을 다 하나님은 거기서 빼내잖아요. 빼내고 심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15장에서 사울 왕한테 너 아말렉 가서 전쟁에서 싹 죽이고 남은 것 하나도 없이 다 전멸시키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요, 하나님은 사울의 그 행위를 정확히 다 보고 계셨어. 명령을 해서 전쟁은 갔습니다. 하러 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무엘에게, 사울한테 얘기 안 합니다.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느냐? 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않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 내가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지금 후회한다. 지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지금 두 번째 시험에서 다 낙방이요. 첫 번째도 낙방했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드려야 할 번제를 지가 드려버렸어.
여기에서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는 다 죽이고 오라고 했더니 살려왔어.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은 사무엘이 밤새 11절에 보니까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기도했다고 그래. 아니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좀 봐주세요. 이제 그런 심정으로 좀 잘못한 거 봐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안 봐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경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하나님 쓰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 사울처럼 안 들으면 하나님도 야 너 김진석 너를 내가 목사로 세운 걸 내가 후회한다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는데 네가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목사로 세운 걸 후회한다 하면 나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안 도와? 예?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것은 사실이요. 그러나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순종하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죽으라는 것도 아닌데. 아니 사물한테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이면 가서 짐승들 딱 죽이고 사람들 다 죽이고 오라 했으면 죽이고 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죽이고 짐승들을 14절에 보세요. 소와 양을 다 살려왔잖아요. 살려왔어. 그래서 하나님이 저녁에 말씀하기에 그 다음 날 사울 왕을 찾아갔어요. 사무엘이 15절에 보세요.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보자마자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소와 양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받으려고 했으면 죽이지 말고 데리고 오라고 미리서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생각한 척하고 이게 하나님 생각한 게 아니요. 하나님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 이해한다고 했으면 하나님 말 들어야지. 안 그래요? 맞아요. 들려요? 아니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미워했으면 다 죽이라고 했을까. 짐승까지 임금도 다 죽이고 그랬는데 살려왔어. 그러면서 그 짐승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말로 말하면 헌금 드리려고 가져왔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받으려고 했으면 죽이라고 안 하죠.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계시라는 거예요.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할 것입니다. 17절에 뭐라고 하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내 자신을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이 당신이 숨어도 찾아내서 임금으로 세웠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스스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임금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숨어버릴 때는 하나님이 숨은 곳에까지 가서 찾아다가 임금으로 세웠는데, 지금은 당신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뭐요? 당신을 버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야. 작게 여길 때는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했다. 임금 되게 했어. 자기는 임금감이 안 된다고 그렇게 사양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임금으로 세웠어.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하면 하나님은 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겸손하면 복을 줘. 똑똑해야 복 주는 게 아니야. 지식만 해야 복 주는 게 아니야. 세상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겸손하고 순종하면 복을 주는 거야. 예. 19절에 그러냐. 어찌하여 왕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치 않고 탈취에만 급하여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불순종을 했나이까. 그런 거예요. 불순종을 악하게 해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그래, 악하다고. 여러분, 사울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돌이켜 봐야 돼.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계속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이때만 사울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더라면 살았어요. 용서받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근데 사울은 계속 변명합니다. 변명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살려왔다고. 이때만 회개했더라도 기회는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변명만 내려놓잖아요. 20여 절에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기도 해요. 이 말이 바꿔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말도 듣지 않는 자가 제사만 지내려고 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제사, 구약은 제사고 우리는 예배인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돼서 상달이 되도록 하려면 우리가 엿새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잘 받으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면서 살다가 예배당에만 왔다 가면 되는 것으로 우리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러잖아요. 제사가 안 드려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사를 하나님이 안 드려도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우선순위를 나누자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순종이 먼저 돼야 하고 제사는 나중에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와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수양의 기름이라면 제물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물이죠. 예물. 이게 예물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먼저 되고 예물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거역은 뭐 말할 거, 불순종이죠. 거역은 뭐. 불순종은 뭐가 같다? 사술의 죄와 같다. 사술, 케셈이란 말인데 히브리어로 이 점술, 요술과 같다. 이 하나님 무진장 싫어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점술과 요술 행위와 같다. 똑같다. 그렇게 싫어하는. 그러니까 이 거역한 불순종을 하나님 그렇게 싫어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완고한 것은 파차르란 말인데 히브리어로 오만 불순을 말합니다. 오만 불순한 거예요. 아니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하면은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딱 엎드렸더라면 괜찮은데 계속 변명 돌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오만 불순이라고. 이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수국사에 가서 절하는 것하고 똑같다. 불상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하면 회개하려고 안 하고 계속 변명만 늘어놓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수국사에 가서 돌부처 앞에 가서 절하는 것과 똑같다. 우상숭배와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왕으로 인생 끝나고 말았어요. 이 사울이요, 이 말만 잘 들었더라면 그 자식들이 대대손손의 임금이 약 21명 정도 임금이 나왔을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이걸 뺏겨버려서 누구한테? 다윗한테 뺏겨버렸습니다.
이 교만해가지고 완고해가지고 세상에 임금은 둘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임금의 자리는 최고의 자리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불순종하는 걸 주님은 다 보고 계셔. 겸손할 때는 왕으로 세웠는데 교만해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내팽개친다고 하잖아요. 나는 사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인간이야. 그 자손들이 대대로 임금이 될 건데 임금 못 돼버린 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이 사울하고 친척도 아닌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너무너무 마음 아파. 세상에 이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그 자식이 다 죽잖아요. 다 죽어. 세상에 임금은 못 되는 것으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다 죽어요. 너무너무 그 집안이 완전히 몰락해 버리잖아요. 순종하고 와서 살다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제사도 다 필요하고 순종도 다 필요한데 순종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말이야. 순종하는 삶을 살다 와서 예배 드려야 돼. 혹 순종하는 삶을 못 살았으면 회개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 할렐루야. 그렇죠. 회개하면 돼. 근데 사울은 지금 회개를 안 하잖아. 아무리 잘못했다고 지금 얘기해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눈꼽만 치도 지금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마무리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말이에요. 영접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대로 살면 그 말이에요.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도록 도와주겠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기도할 때 응답을 잘 받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언제 기도하든 간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 도와주시기를 바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부지런히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가는 것이야 뭐 당연한 우리가 소망이지만은 그것은 당연한 거지만은